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다가 겨우 주변이 개발되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땅 고작 20평밖에 안 되는데 그 20평 되는 땅이 개발되면서 그 돈으로 시골에다가 집을 아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 집 생겼다고 그래 좋아했는데 저녁에 식사하다가 그만 뭐가 잘못돼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그 길로 돌아가셨다. 그런 일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사람이 참 똑똑하고 대단한 것, 그것이 사람이고 로켓도 쏘아 올리고 또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는 것이 인간이지만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총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길로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이죠. 살아있을 때 대단하지 죽음 앞에서는 참 무기력합니다. 땅이 아무리 많고 재산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박사학위가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 죽음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거.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에 바울이 그렇지 않다, 부활이 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분명히 알려주는 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부활이 일어난다. 주님 오시면은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 51절 말씀이죠. 예수님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실 때에 이번에는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1절 52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왕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또한 변화될 것이다. 우리 또한 다시금 새로운 그 몸으로 변화될 거다. 그때에 사망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장 두려웠던 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왕으로 오셔서 그것을 정복하시고 선언하실 것이다. 55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현대인들이 참 지병이 많습니다.
암도 있고, 그리고 혈압, 당뇨, 그 외에 각종 질환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질병들, 뭐 뇌혈관, 심장, 간,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때 꼭 그 병의 원인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빠지지 아니하는 것,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정체가 뭐죠? 스트레스의 정체는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긴장이 되고, 그리고 애가 쓰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발버둥 치는 거죠. 사업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감이 없어요. 그래서 밀린 임금,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돈이 들어와야지만 또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입고, 또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자녀들 교육도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공부의 스트레스, 학생들은 스트레스도 다 공부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죠. 이걸 이겨내고 그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 스트레스가 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스트레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돈에 대해 스트레스 없고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학벌이 높으냐 낮으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는데 걱정될 게 무엇이 있고,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인간관계에 틀어진 거,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걱정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를 쩔쩔매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끄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 사망,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두렵고 겁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사망이 힘을 잃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다. 사망이 정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죽음이 오히려 정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언제냐? 바로 부활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사망 그 권세, 그리고 죽음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사망이 다스리던 힘, 영역, 그리고 사망의 통치 방식을 깨뜨리시고 사망으로서 죽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다. 사망을 무찌르실 때에 그 사망 아래에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이 사망이 힘을 쓰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사망 아래에 사망이 쏘게 되고 그 사망의 독침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두려움 안에 들어갑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 아래를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지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데리고 간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부각시켜서 그 죄가 오히려 우리를 독침을 쏘게 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므로. 법이 없었으면, 율법이 없으면 아예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우리 교회 앞에 차선이 끄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차선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앙선이 없습니다. 중앙선이 아예 없으면 차를 운전을 할 때에 왼쪽을 가든지 오른쪽을 가든지 그걸 잘못했다 당신 중앙선 침범입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부각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죄, 율법,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실 때에 이것을 오히려 부술 것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이고 있는 거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신다. 그 순서가 먼저는 죽은 자의 몸에 부활을 먼저 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몸에 부활을 일으킬 거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활이 분명히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뜨리시고 사망 그 쇠사슬을 끊으실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완성시키셔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금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오늘 현대 사회가 그 부활에 대해서 점점 안개를 칩니다. 그렇게 부활을 고대를 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성도들도 어느 순간 점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천국 아니 필요 없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부쩍 늘어났던 인사말 다른 게 아니라 건강입니다. 건강, 이 땅 가운데서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은연중에 우리 또한 기대하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건강하면 좋지요. 건강하면 건강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루 이틀 고생하고 주님 불러가신다. 그거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잊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린도 교회가 자칫했던 그 잘못을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어집니다. 사망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의 마음도 없어집니다. 종말에 대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는 전혀 별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의 그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스스로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